오늘 보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의식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의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의식에는 이제 두 가지, 신약 교회의 의식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침례와 성찬뿐이 없습니다. 이 침례와 성찬인데 가톨릭 교회는 칠성리인가요? 칠성사 사람을 묶어놓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혼인, 성품. 특별히 고해성사요.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용서받으려면. 그러니까 신부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 지은 걸 하나님 말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요,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부가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 성도들 조종하는 방법이 고해상사 들은 사람한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하시지 않으실랍니까? 이런 식으로요. 다 합니다. 100% 합니다. 왜냐면 약점을 들었으니까. 가톨릭은 이렇게 의식을 7개로 만들어 놔서 유아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견진, 성체, 고해, 종부, 혼인, 성품 해가지고 죽을 때 그것까지 다 한다고 그럽니다. 성찬은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저희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명령하신 겁니다. 침례는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본 말씀처럼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주 예수께서 명하신 침례와 성찬을 의식이라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참 많아요. 아니, 구약 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합니다. 신약의 의식은 이제 구약의 것과 다른 의식이란 용어에서 주의 명령으로 간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주의 명령이 두 가지다, 아니면 침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자체가 육체 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물 뿌리고 뭐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의 정화는 될 수 있죠. 영혼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단지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섬김이나 고행이 요구가 됐죠. 주께서 명하신 의식은 영적이어서 믿음을 요구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영적이지 않아서 이제 육체의 것만 남아있게 되죠. 율법의 의식은 소가 마차 끄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복음적 의식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엔진 들은 차가 달려가는 것 같죠. 요즘에 람보르기니나 무슨 차 보면요, 그냥 웅 하면 벌써 저기가 있더라, 100m가 있더라고요. 막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의 의식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거 심판받고, 형벌이지. 그렇지만 복음적 의식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 의식의 특징은 비유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비유. 양 잡고 소 잡는 게 어떻게 세상제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것으로 예수를 대신할 수 있어요. 신약교회의 의식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상징적인데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걸 명령으로 받습니다. 순종한 데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그거 있는 거예요. 구약은 비유고 상징이라면 신약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차 의식의 멍에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시 명예라고 하는 그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사람이 주 앞에 예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침례와 성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침례와 성찬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의식에 순종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맹종했어요. 우리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복잡해 하는 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천주교 미사를 처음 보는 사람과 처음이 기독교에 온 사람과 처음 캐톨릭 한 사람 딱 보면요,
캐톨릭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까다롭고 아주 그냥 복잡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거 향하고 이 사람이 와서 물 뿌리고 또 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성경책 펴서서 읽고 또 덮고 나가면 또 가서 뭐 모자 씌우고 모자 벗기고 모자 씌우고 단순하고 편리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에 와 보면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끝나거든. 가령 성막을 짓기 위해서 꼼꼼한 규정들 앞에서는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막은 실제야. 그렇지만 예배는 실제가 아닌 것처럼 인정한다는 거죠. 아무 곳에 들어눕기도 쉬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요,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죠. 성막을 구약시대의 제사 지내는 거 꼼꼼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들어다 눕지, 앉지, 쉬지, 하다 보다 배 고물에서 죽기도 하지, 뭐 먹으려고 먹고도 찾기도 하지, 막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합니다. 만일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예전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우리 권사님이 교회 갈 때, 화려한 옷 입었어요. 전사님들은 꼭 뭐 입었냐면, 검정색 치마에 흰두루마기, 옷 입었다고요. 한복도 입으면 밑에는 검정색, 위에는 흰 거, 울긋불긋한 거, 전도사로 있을 때도 그랬다고요. 담임 목사가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냐면, 무릎 위로 치마 입고 오면 돌려보내라고. 그랬다고요. 그거와 상관없는 거죠. 이제 문화가 그렇게 됐으니, 형식의 메인, 그런 건 아니죠. 무질서, 그건 아니거든요. 억압받고 있는 거 그 자체도 안 되거든요. 형식에 얽매여서 내면적 진리를 못 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요. 미국 교회 같은 해변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팬티 브라자만 하고 온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진짜 수두룩합니다. 근데도 목사는 그거에 대한 진리만 선포합니다. 그거 영혼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브라자도 큰 브라자도 아니고요. 젖꼭지만 가린 브라자만 입고 오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의식에 얽매여서 신앙의 그 수건을 쓴 얼굴로 거울을 바로 보는 것 같아서 진리를 온전히 못 볼 때는 그렇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의 오심으로 폐해졌습니다. 그것들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보증의 손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은 이에 더한 것이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희생 제물로서 구약의 비유에 속한 것들을 완성해버리셔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년 만에 세운다라고 그러고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주되었던 모든 것들 예수에 의해서 자유해방 탕감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으려면요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전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유에는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연합하는 믿음의 행동. 그것이 말씀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과 체험은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식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린 포도주스입니다. 왜냐면 포도주스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알라스카에서 알코올 알러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술을 먹으면 죽어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알코올 알러지 때문에 포도주를 못 썼어요. 그리고 뭐냐면 포도주스를 썼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만. 그리고 또 큰 처형이 포도 주스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2만 통으로 준다. 아직도 있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신세계 의식은 은혜를 위한 계명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구약 의식은 율법에서
신약의 의식은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가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드리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양 잡아드려라, 곡식 드려라는 것이 없어요. 가인은 농사한 곳으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치던 양 중에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 중에 아벨의 것만 받습니다. 이는 아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건데, 어떤 저 어렸을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벨을 봐라, 아벨은 양을 들여서 받은 거고 가인은 곡물을 들여서 안 받은 거야, 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다 저주받을게. 믿음으로 아이는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가인의 예배와 동일한 거예요. 다만 제사 드리는 행위만 가졌을 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가졌을 뿐이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를 섬길 때 양을 잡아 드립니다. 거기에 무슨 계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받고 율법의 계명대로 순종하기 위한 의식이 제정되는데 양입니다. 양과 염소, 송아지입니다. 율법은 율례와 법도로 되어 있어요. 율법에 사회생활과 질서를 잡기 위한 계명도 있고요. 법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례는 사회생활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율례예요. 사회생활이고,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명령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도는 의식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준 본을 쫓아 지은 그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끝없이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각종 의식들을 폐해버리십니다. 이 성령을 홀라 율법에 속한 모든 의식을 율법이 폐해진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진 게 율법의 의식이 폐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적이 없어요. 의식이 폐해진 거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이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명한 의식을 따르는 자는 모세에게 속한 자로 끝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의식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속하는 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모든 의식이 인간을 정죄하는 데 초점이 둔 것이라면 예수의 명하신 의식은 인간에게 해방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침례와 성찬을 등에서 여기면 안 돼요. 무심히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는 것은 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억압되는 것 자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억압된다면 그 자체도 율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명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진리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쉽게 말하면 은혜, 자유, 진리 이건 하나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분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와 은혜와 진리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소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준 것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가 나에게 준 것은 자유다. 진리는요. 오면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복잡한 이론과 복잡한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간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 복잡하죠. 오묘하고 뭐 철학적이고 뭐 복잡한 이론, 그걸 진리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진리란 가장 자유로운 것 이겁니다. 진리는 뭐냐? 가장 자유로운. 여러분 자유 안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나 자유로워. 내 집 안에서 홀딱 벗고 있으면 누가 뭐래?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홀딱 벗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불편을 줬어요. 나는 자유로울 줄은 몰라도 남에게 불편을 줬어요. 그건 자유 아니에요. 그거. 저기 미국도 있고요. 저기 유럽도 있대요. 루드비치. 경찰이 경찰 보고 되게 무서웠는데 경찰이 홀딱 벗은 몸에 모자 쓰고 있고 옆에다가 띠 뛰고 있습니다. 권총 차고 있는 띠. 생각해봐요. 홀딱 벗은 몸에다 모자 쓰고 있고 이 권총 매는 띠 뛰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러게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더러운 짓들을 골라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지. 더러움이죠. 전혀 진리란 두 번째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진리란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건국 이념이 어디에 기초한 데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거거든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이거예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에요.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미국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 놓은 법 자체가 창조주로부터 받은 그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에요. 진리는요, 평안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해방을 명하고 있어요. 너의 빚을 대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나보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의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죄의 속박, 저주로부터 해방을 명하고 네가 갖고 있는 죽음의 노예의 빚을 내가 대신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하라.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영원토록 영원히 지옥 가서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누군가가 대신 져준 것을 은혜라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막 그러자 주인이 아예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로부터 은혜 받았다. 이 소리 뭐냐면 내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사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뿐이 없어요. 지은 죄를 씻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는 있어요. 용서할 수, 죄를 기억해내고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 죄를 원수 갚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치명적으로 이게 실수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사할 권능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남의 죄를 사할 권능은 없지만 용서할 수 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자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이는요, 누가 내 허물을 보일지라도 내가 보복하지 않겠으니 주께서 내 허물을 보시더라도 형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내게 허물을 보일지라도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도 내 허물을 보시더라도 형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의 기도에 아주 넓게 해석한 겁니다. 은혜는요, 진리를 피할 수 없는 형벌에서 탕감받는 겁니다.
진리는요, 피할 수 없는 형벌에서 탕감받는 거고, 은혜는 피할 수 없는 형벌에서 탕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체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만이 진리를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를 명하시고 자유를 주세요. 정죄받고 있는 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요한복음 8장이 율법을 완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정죄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신유 전에 내 죄 사함 받았다. 안진뱅이에게, 문둥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 너 병에서 너희 안심하고 내 침상 들고 가라. 예수는 율법의 정죄와 마귀와 참소,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오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자유해방 탕감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피치 못할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예수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예수께서 완전히 자유해방 탕감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숨 쉴 수 있어요. 진리는 결코 남의 죄를 추적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남의 죄를 추적하지 않으리라. 오히려요,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려고 해야 돼요. 예수께서 명하신 의식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죄를 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의식을 통해서 참 자유로웠습니다. 침례,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사실 매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2단 교회가 있고 하나 2단 아닌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교단 그리스도 교회는 매주 성찬합니다. 매주. 성경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2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는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데 이건 2단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와 성찬은 예수께서 명하신 진리의 의식입니다. 이 진리의 의식을 시인하고 따름으로써 기독교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평생 진리 안에 속해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고 정죄가 없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해방 탕감의 능력이 내게도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내 영혼의 능력이요, 내 영혼의 이적이요, 내 영혼의 표적이요, 내 영혼의 거룩함이요, 내 영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겠사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십니다.